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경건하게 또 뜻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시간 기도에 힘쓰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제단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금번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야산 변압기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하여서 산불의 시초가 되어 엄청난 강풍으로 인하여서 시내로 번지고 대형 산불로 퍼져서 이제 속초 바다가 부근으로 순식간에 이제 불이 번져서 인명, 재산, 많은 피해를 얻게 됐습니다. 금번 고성군 토성면 산불은 지진이나 전쟁으로 착각이 될 만큼 엄청난 산불이요. 많은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기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신속히 주민 대피령과 전국의 각 소방서의 소방차를 다 대동해서 이제 진압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여러분뿐만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까? 특별히 근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재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근본 산불로 인하여서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안전하게 복구되어 일상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며 돕는 소방관들과 군인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의 건강에 정신에 문제, 어려움, 아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관심이 가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으로 인한 그 산불의 모든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그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답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삭개오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며 그는 큰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에 이 부자 삭개오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쪼들리게 사는 사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로마 편에 앞장서서 세금을 거두고 착취하는 허가받은 도둑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야심차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 삭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가장 파렴치한 매국노이며 또한 더불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허가받은 도둑 이 삭개오,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던 삭개오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삭개오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간절하게 찾는 자가 더욱더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는 착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요, 마치 기생충과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단지 어떤 이례적인 호기심의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이 세리장이었으면 부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요, 또 더불어 여리고 부자라는 이 세 단어에는 삭개오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직업과 삶, 대인관계, 정치적 입장을 모두 다 망라하는 단어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도시였기에 여리고의 세리장은 여러분 특별히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날 서울 강남의 여의도 같은 그런 지역, 강남 같은 지역, 그런 지역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죄인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지역의 유지요, 그리고 VIP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에서 비록 손가락질만 연약함일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사실 성경 개역 개정 사용하는 우리 성경 이전에 나오는 개역 성경은요,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번역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독어, 영어로 번역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잘못 번역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 얼마나 큽니까? 여리고의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제 성지순례차 다녀온 우리 성지순례 팀 가로로 찍은 사진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로로 찍은 사진, 얼마나 나무가 큰 모양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열매, 이 자체는 달라요. 돌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뽕나무의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뽕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오디입니다. 오디. 그러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목자들이 올라갔던 나무였습니다. 그 목자들이 돌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이 당시 목자들의 사회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변호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채택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요, 사회적 약자의 소외된 사람인 이 목자들이 올라가는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을 내놓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VIP요 여리고의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모습의,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낮추기까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또한 인천 신광교회 출석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먼저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여행도 안 가고 등산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뭐 일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뭐 가방 하나씩 들고 가는데 말이야. 갈 때는 좀 얼굴이 좀 힘이 없고 어깨가 쭉 빠졌는데 그때 나오기만 할렐루야 얼굴 싱숭생숭한데 도대체 뭔 비결일까? 그분들이 뭔가 그런 마음에 의문점을 갖고 삶의 현장을 보니까 정말 저분 뭔가 다르더라. 도대체 그 비결이 뭐고 무슨 이유가? 집 정문을 찾아가 봤더니 다른 집과 달라요. 뭐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그렇구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이 자체가 전도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제된 이 언어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 주는 우리 언어를 통해서 절제된 행실, 나 한 사람의 절제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술 탔는데 물에 물 탔는데 니노 나 하는 것처럼 하면 세상 사람 뒤에 가서요 자식 뭐 교회 다니다 아니에요. 절제된 언어와 절제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주님 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둠가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함께 포도마 줄 수 있고,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받는 자들을 향하여 가슴으로 품어준다는 그 자체가 더욱 전도의 현장이요, 더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의 기쁨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5절과 10절 말씀 보니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렀던 것이 과거적인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성, 그 여리고 모습, 현재 여리고 모습입니다. 앞에 보인가 모르겠지만 막 높이 서 있는 것, 바로 이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여리고의 그 마을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어떤 나무냐 보겠습니다. 가까이 찍은 나무, 종려나무의 사진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16절에 말씀하면 모세의 장 이드로가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도요 종려성읍 여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려나무 많은 여리고 도시에 삭개오가 그 종려나무를 올라가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다. 이 이유는요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지역의 VIP였습니다. 재력가였고 권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죄인이요, 매국노요, 단지 돈만 밟기는 어리석은 사람,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국노로 보지 아니하시고 돈만 밟기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으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쉬크마인데 여기에 뜻은 회복과 갱생이 담겨진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빠른 회복과 재생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로운 삶으로 회복도 갱생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자도 죄인도 세리도 돌 무화과 나무의 의미처럼 회복되고 갱생의 삶이 필요하며 그도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많은 사람 눈을 피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부끄럽게 그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제를 주님께서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불러내리시면서 누가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지, 지옥 백성이 아닌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권세자였고 재력가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위대한 삶에 뭔가 보여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잃어버린 함사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성공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관점이 거기에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복되고 더욱 갱생의 삶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장벽에 가려져서, 물질 때문에 장벽에 가려져서, 명예 때문에 장벽에 가려져서, 환경 때문에 장벽에 가려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저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비로소 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일을 또한 감당하고, 저 또한 소금과 빛의 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송받는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간절히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매국노요, 돈만 밝히는 죄인이요, 또 더불어 기생충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으로 각진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에게 갱생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원리를, 진정한 거듭남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는요 용서와 화해가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 화해 열매들 맺어가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의 집에서 유숙할 것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함께 유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요 맹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6장 26절 33절 말씀 보면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를 협정할 때도 잔치를 열고 먹었다고 그리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31장 43절 46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에 화해의 언약의 증표로 돌을 쌓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싸우던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한다는 약속의 증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과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삭개오 초청에는요, 우리 진정한 만남,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의 서로 인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죄의 고백과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로 모시는 일은 반드시 죄의 고백과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던 삭개오는 죄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하여 내 곱절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가장 큰 죄가 바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강취해서 모든 재물을 취한 이 자체가 나쁜 것이요 죄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서 갚겠고 행동으로서 섬길 것을 주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 오늘 삭개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속여 빼앗는 건 결코 4배로 돌려주겠다는 이 선언은요, 민수기 5장 7절에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도록 그 규정을 따랐고, 출애굽기 22장 1절은 가축의 도둑의 양 한 마리를 도적하는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보이는 진정한 주의 고백이며 회개의 모습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이제 거룩한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이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인생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동분서주하며 뛰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어서 있다는 것을 돌이켜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잘못인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내 곱절로 태도를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물질을 통해 최고로 여기고
자기 동족 것을 더 갈취하고 빼앗은 일에 최고였던 그런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뭔가 국민을 위해 섬기고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 뭔가 베풀어야 되는데 갈취하던 세리장,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낙오자였지만 더욱더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또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교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자녀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요 완전히 따봉이에요.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간 사교를 통하여 갱생과 거듭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저들 가운데 살아갈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사는 것,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힘입는다는 것, 그럴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생각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출세나 성공이 아닌 구원입니다. 나를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승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사람, 마지막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늘 보호의 축복의 통로로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삶,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